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함으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내를 선두로 해서 남자가 아내를 따라서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살인사건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이 실제에 있어서는 외면당합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자입니다. 본문 중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죄가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형죄를 지었습니다. 본래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빌립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17절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그 두 남녀는 다 죽여야 됩니다. 더더구나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도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형죄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혼동의 시대입니다. 다들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의라고 생각하고 의를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보면서 또 TV 드라마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불륜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불륜을 아름답게 보도록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18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비판하는 귀에 따가운 옳은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습니다. 헤롯은 양심은 있는 자였습니다. 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도록 헤롯이 보호해 줬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악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고 실행하지 못할 때에 귀신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몰려드는 군중이 죽이라는 소리에 어쩔 수가 없어서 본인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지금도 수치를 당해야 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빌라도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사형을 언도한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기빈들이 두려워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만 세상의 죄악에서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죄 짓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던 결단은 사라지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다. 남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닮은 자는 아닙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듯이 진리를 알고서 행치 아니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는 헤로디아와 같이 양심이 없는 인간은 아니지만 헤롯처럼 알기만 하고 아직도 실천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죄 책망을 듣고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활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활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제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범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